자, 오늘은 5장의 헌신의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한 30초 동안 제일 앞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보고 오늘 함께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암송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집사님 이 경험 해보셨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경험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답이 6장입니다. 믿음과 받으심. 나를 간합하셨구나. 나를 받으셨구나. 나를 영접하셨구나. 이게 답입니다. 하나 등급에 드리고 함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만난다.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나리라. 전심으로, 왜 전심으로 찾죠?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상하고 마저 터진 흔적밖에 없는 문둥병사예요. 왜 만나려 그러죠? 고친다죠. 만나는 뜻이 뭔 뜻일까요? 예, 고친다는 거죠.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상 만난다 말의 의미는 내 죄가 용서받고 마침내 내 죄가 통할된다는 의미가 성경상 만난다는 두 국면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절을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것이죠? 우리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다. 그런 만난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 알기 쉽게 한 말씀으로 짤막하게 답을 드리고 요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폈으면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이에요. 18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까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짤막하게요. 그죠? 배경을 아시죠? 엄청난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는 지붕의 귀하장이라도 뚫고 내려가지 아니하면 안 될 전심으로 주님을 뭐 했습니까? 찾았죠. 들어가 볼까요? 20절의 말씀.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난 거예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전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전심이요? 낫고 싶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전에 그렇게 말씀하죠. 왜 우리가 신앙이 무력한가? 왜 나약한가? 왜 힘이 없는가? 하나 답을 드릴까요? 전심으로 그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같이 말씀을 풀이해 봅시다. 제일 첫째 문단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말씀 같은데요. 온 마음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 온 마음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온 마음을 바친다. 왜 온 마음을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변화는 없다. 다시 반복하면 온 마음을 왜 바쳐야 하는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죠. 중간에 성경 구절을 3개를 인용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죠. 그죠? 감기가 아니고요. 네? 작은 질병이 아니고요. 영원히 죽을 병이죠. 몹쓸 병이죠. 특별히 오 머리는 병들었고 오 마음은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문둥병과 같은 의미인데요. 예, 마무리하면요. 철저하게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참된 자유,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뭘 언급하죠? 자아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한번 둘째 문단을 좀 보실래요? 그럼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 말의 의미가 뭔가? 이 일에 뭐가 있음을 우리 시사하고 있죠? 그 싸움이 있다, 싸움. 어떤 싸움이 있는가? 그것은 자신을 바치는 것인데 이게는 싸움이 온다? 두 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은 좀 가장 큰 싸움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경향을 타고났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죠. 자연적으로 마귀를 따라가죠. 하나님과 원수의 모습이죠. 성령과 원수의 모습이죠. 이럴진데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데는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뭐가 수반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싸움이 수반된다. 어떤 싸움요? 자아를 바치는 싸움이 수반되어진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로마서 7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7장 '좋습니까? 예, 펴셨으면 우리 22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2절 24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왔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따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예,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말씀은 선한 갈망과 욕망에 있어서 마음으로 법을 좋아하는데 지체 속에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 팔려가는 것을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철저한 죄의 모습, 죄의 종의 모습이죠. 이런 우리에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을 다 헌신해야 한다. 거기에는 싸움이 수반되어진다. 왜요? 이 자아가 있거든요. 이 끈적이거든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를 좀 보십시오. 5장을 펴보시면 용기 주는 말씀을 좀 보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됐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을 인용하는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도성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단이 통치하는 자아가 지배하는 우상이 지배하는 그 여리고 도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 대한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단의 성체가 죄의 성체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싸움의 실상과 이 싸움에 이기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짧게 마무리하면요. 군대의 장관이 내려왔죠. 군대의 장관. 그렇죠? 그래서 6장에 일곱 도성이 망해버리죠. 증언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3, 14 말씀 보시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주석을 보십시오. 복음성경 아니시죠? 네,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짧게 읽어드릴게요. 5장 13, 14에 여리고 정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맡은 분량이 뭔가? 우리가 온 마음을 바쳐야 하는데 그것은 자아의 싸움이 필요한데 이 일에 우리가 할 분량이 뭔가? 하나님께 해주는 것이 뭔가? 두 번째 문단. 제가 좀 읽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인에는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우리 마음을 두고 싸웁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 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주께 굴복시켜야 한다. 이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그분께서 싸우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분은 매일 그대가 자아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정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릇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하십니다. 용기를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바치는가 계속 공부해 봅시다. 43페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굴종을 원하지는 않으신다. 아시죠? 억지로 걸고 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 구절로 말합니다. 누가 14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누가 14장 33절. 자, 이제 억지에 굴종을 원하지 않으실진데 그분께 전적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몫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누가 14장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하 말씀하죠. 모든 소유가 뭐죠? 짧게 마무리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모든 것은 우리가 먼저 뭐 해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와 자복이 먼저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헌신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한 말씀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까?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찬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광경처럼 먼저 돌 감람나무에서 뭐 하셔야 합니까? 잘려져야 되죠. 그죠? 네. 회개와 자복을 의미하는데요. 15장 4절을 같이 읽고 정언을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낼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예. 다시 그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순서입니다. 순서.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요. 그분에게서 분리되어지는 것들에서 먼저 뭐 하라? 포기하고 떠나라. 한말 회개와 자복하면서 헌신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15장 4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물론 분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회개와 자복으로 저는 폭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뭐 해야 합니까? 헌신해야 되죠.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을 하려면 약간의 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값이죠? 한 교만한 존재가 들어가야 한다. 다른 말 자아가 굴복이 되어져야 한다. 들어가야 하고 철저 의존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성경 구절도 보면 좋겠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 14장. 누가 14장. 한번 펴봅시다. 25절부터 됐습니까? 3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허다한 우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막내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그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먼저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먼저 화친을 청할 것이라. 결론, 이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렵다.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 말씀을 성경에다 4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온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되어질 때,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랑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질 것이고,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께 얼마큼 바칠 것인가 묻지 않고 온 마음을 다 바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을 펴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로에게다 1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5장을 펴셔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 15절까지 읽고요. 21절을 읽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폈습니까?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천천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기억하면요, 강건하시는도다. 계속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죠? 21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위해 산다 말의 의미가 뭔가를 21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똑같은 구절을요 하나 더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살아서 행동감 있게 읽혀지고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 양하여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침례 요한이 인간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은혜를 받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강건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바치는 비결이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역이 아니다. 얼만큼 바칠 것인가? 어려운가? 라고 따지지 않는다. 그죠? 46페이지를 펴십시오. 그 앞에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많은 교만한 사람들은 바로 앞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주께서 받으신 한없는 굴욕을 생각할 때 분투와 자경비를 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어찌 원망할 것인가? 근데 그 놀라운 말씀은 그럼 우리가 그분께 바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참 우리의 죄로 들어오진 마음을 바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되고 좋은 것은 포기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한마디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행복한 모든 것들은 그분은 더 우리에게 뭐 하는 분이시죠? 더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기쁨을 읽고 함께 우리 계속 함께 경험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페이지 마지막 문단이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세의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죠? 이해를 넘어서는 말씀이죠. 쭉 넘어가시면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47페이지 바로 이어지는 문장 제일 마지막 줄.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는 것이 제일 즐거운 인생이다. 주님은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마지막 말씀을 요약하고 함께 좀 실질적인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가? 인간의 결심은 뭐 같다고 표현합니까? 썩은 새끼줄이다. 내 생각과 동기와 애정도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수많이 약속하지만 맹세하지만 어기죠. 그렇죠? 바울처럼 혼신을 다해 보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실패했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럴지라도.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지의 참된 힘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만사는 이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만사는 의지에 쓰는 여부에 달려 있는데 우리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시대의 소망 1장을 여러분 정말 좀 많이 읽으십시오. 1장은 보지 않고요, 38페이지를 좀 읽어보고 의지의 굴복, 선택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시대의 소망 38페이지.
예. 사단은 바로 앞줄에,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사장 바로 앞에 문다. 예. 사단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다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질문 드립니다. 사단이 뭘 지배했대요? 의지. 주사님, 사단이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지배했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하나만 소개합니다. 거짓말로요. 예를 들어서, 그죠? 오류로. 그죠? 사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아담과 하와의 의지를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귀의 뜻대로 살았죠. 중요한 게 이런 의지를 주님께 뭐하러 오셨다? 예,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게 소망 1장이에요. 어떻게 쫓아내시던가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질문, 의지는 어디에 반응합니까? 사랑에. 그 사랑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 의지는 그렇게 알려 들어가요. 굴복하고 싶어 해요. 마저 읽고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 그는 우리를 시작.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예, 고린도서 10장을 빨리 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 있는가 비결을요. 고린도서 10장 3절과 5절을 빨리 읽으십시다. 비결을 빨리 읽고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피하여 하나님 아는 아는 것을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피하고 제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무슨 뜻이죠? 설명해드리면요. 진리의 병기,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뭐하여?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케 한다. 이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시간이 돼버렸네요. 마태 22장을 빨리 펴십시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의지를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동의하고 선택하면 강력한 진리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까지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 22장 짤막하게 하나만 보고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22장 그랬으면 주석을 보셔야 합시다.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11절 12절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다.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다. 마지막 인용된 증언만 읽고 마칩시다. 20.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디죠? 제일 마지막 줄 진리가 여기 같이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진리가 시작. 그러려면 진리가 시작. 진리가 마음속에 예, 우리 의지가 그분께 복종시키는 능력의 비결은 진리가 마음에 뭐 하셔야 돼요? 심겨져야 한다. 계속 읽으십시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의지가 그분께 뭐 합니까? 복종케 되어져요. 그 다음요.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 말씀 많겠지만 우리 의지를 선택력을 행사하는 것. 의지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사상에, 가르침에, 깨달음에, 그죠? 사랑에. 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의지를 빼앗아냈던 것처럼 올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의지가 선택력이 행사되어지면 그 진리가 우리 의지를 그분께 연결시켜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 것이다. 생각까지라도 복종케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분명합니다. 철저한 죄의 종자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승한 것이 없는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 올리는 유일한 비결은 온 마음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겠지만 무한한 사랑의 강건하신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에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상속재산을 온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온 품성이 말씀으로 인쳐지고 싶습니다. 밭을 갈되 금광산을 깊이 채굴하여 보화를 캐내는 기쁨처럼 진리가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애정을 지배할 정도로 진리가 달콤한 꿀처럼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의지가 선택되어지고 활용되어질 때 그 진리가 우리 의지를 묶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연결시킬 때 우리는 정말 자유와 평강이 경험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그런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고 온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아멘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행복한 자유, 평강이 경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